오늘은 8월의 둘째 주입니다. 8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사울의 아집과 불순종이 이제 극에 달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게 짧지만 다윗 왕의 일대기를 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본문을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장하나로 오지 아니하며 필리스타인들은 믹바스에 모여 있으므로 내가 필리스타인들은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나는 주께 간구드리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명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명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명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정말 벌레마도 못한 저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라고 위대한 구원계획을 세우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귀한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각인마다 경배드릴 수 있는 최상의 모든 요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일대기가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저는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왜 선택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일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일과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모든 일이 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많이 있죠. 가장 먼 길을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좋은 벗,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먼 길이라도 지루하지 않고 함께 가는 빠른 길은 마음에 맞는 좋은 벗을 만나서 가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쉽게 즐겁게 하는 방법은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각각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미혹이 난무하고 주님을 섬기는 힘든 시기에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마음에 맞는 여러분들 또 서로의 교제가 함께하는 분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아주 희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당시에 높은 벼슬에 있는 자한에게 뇌물을 바치려고 감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보석은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진귀한 보석이라고 감정인은 말합니다. 그는 즉시 자한에게 가서 보물을 보여주며 감정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보석은 세상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진귀한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을 전했겠죠. 청렴하고 고결한 인품을 지닌 자한은 이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보석을 보배로 여기고 있으나
나는 탐내지 않는 마음을 보배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보석을 받으면 우리 둘 다 보배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죠. 우리는 인간 세계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정말 마음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 자신이며 혼인 것이죠. 잠언 4장 2, 3절에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세계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도덕, 종교 모든 것은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지혜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생활 속에서 원치 않는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위기를 대하는 사람은 태도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 벌벌 떨면서 공포와 좌절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위기를 이용해서 위기의 삶을 기회로 삼는 분도 있습니다. 위기를 대하는 방법 중에 선택의 목은 온전히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일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2번씩이나 성경에서 기록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다윗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 참으로 연구하고 상고해 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훌륭한 지도자이고 또 여러 가지 여러 훌륭한 지도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다니엘, 사무엘, 엘리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윗 왕의 그 품성과 도량과 그가 사람을 대하는 처세술 너무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또 이 귀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들 이를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충분히 연구하고 또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를 저는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참으로 막대합니다. 모든 역사서에서 그의 이름이 등지되고 심지어 선지서라든지 사복음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 서신서에까지 심지어 요한계시록에까지 신구약에 전체적으로 두루 걸쳐서 다윗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다윗의 사람을 대하는 그 처세술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모든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의 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인이며 음악가이고 천문학과 지리학, 생물학 무엇보다도 그는 시대를 잘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어떤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이 다윗의 그 어떤 일대기라든지 다윗의 어떤 성품,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좀 설교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우리는 본문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미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불완전한 순종을 함으로써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사울이 1년을 다스렸고 그가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중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바스의 베들산에 있게 하였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였으며 남은 백성 각자 자기 장막으로 보냈더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필리스타인들이 거점을 치니 필리스타인들이 이를 들었더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말하기를 히브리는 들으라 하니 모든 이스라엘은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이 거점을 친 것과 이스라엘도 필리스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바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백성이 사울을 쫓아 길갈로 모이더라.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3만 병거와 6천 기병과 해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은 백성이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벤 동편 믹바스에 진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백성이 불안해하며 토굴과 가시나무 숲과 바위와 요새와 웅덩이에 숨었으며 또 히브리인 중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갔더라. 그러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모든 백성은 떨면서 그를 따르더라.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그에게 문안하라고 나가 맞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13장 초반부를 통해서 사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물은 왕이죠. 왕이 어떠한 자세로 전쟁에 임하느냐 중요합니다. 이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와야 되고 또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오지 않자 초조함을 느낍니다. 지도자가 가장 백성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그 자세는 사실 초조함이죠.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사울은 여기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스스로 번제물과 화목제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기에서 그에게 마음이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여 필리스타인들이 밑바스에 모여서 내가 불안하니까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어떤 영적인 일이 일이 닥친다고 한다면 그 일은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라고 명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의 왕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명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빌어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유는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는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좀 이렇게 비약적으로 시대를 건너뛰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이유를 한번 잠깐 보시죠. 사무엘 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 보시죠.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1절 잠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일이 이제 나라가 이제 평안할 때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가졌는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제 사울이 이미 죽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죠.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그렇게 어려울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했었죠. 사울의 집에 속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더라.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바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왕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아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나이다 하더라.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막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보내어 로드발로부터 암멜의 아들 마킬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피소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무피보소서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인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다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중에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을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로 먹을 식량을 얻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피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하더라. 시바에게 아들 15과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이 있더라. 자, 시바는 사실 이렇게 보니까 썩 충실한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다윗은 하나님께 확실한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나긴 도망자 생활을 마치고 명실공히 유다의 왕이 아니라 당당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견제와 위험을 보이며 통일국가의 면모를 보였고 뺏겼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부터 다윗의 언약이란 장차 이루어질 위대한 언약을 사무엘하 또 7장에서 받았습니다. 나라 안팎으로의 정사와 정치는 그야말로 다윗의 시대가 옴으로써 부강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30세였으며 그가 40년을 치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0살 때 왕이 되었다. 대단하죠? 이쯤 되면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가 원하면 많은 아내까지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던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 그렇죠? 개구리 올챙이 척 생각 못한다고. 화장실 갈 때 올 때가 다 모습이 다르듯이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내가 과거에 요나단으로 인해서 살았고 또 얼마나 내가 은혜를 입었는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의 우정과 은혜를 그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요나단이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니 요나단이 그를 다윗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 다윗이 그를 붙잡고 그로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니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함이더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으며 그의 옷과 활과 띠까지 주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굳건한 우정을 가지고 있고 정말 어떤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했는가. 서로를 아꼈고 정말 왕자와 신하의 관계이지만 그들의 우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를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수년간의 시간이 흐르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이미 요나단도 죽었고 사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남녀간의 사랑의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롱의 질투로 인한 다윗의 도피와 유랑 생활은 거의 10년에 걸쳐 있었어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매번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지만 사울도 죽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모든 건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요나단에게 입은 이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늘 감사가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은 늘 그 품성이 이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술 맡은 사람은 감옥에서 요셉에게 꿈 해석으로 인해 확실하게 신세를 졌지만 그가 왕궁에서 복직한 이후에는 그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감사도 없이 까맣게 잊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다윗도 도량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배우고 갖춰야 할 신앙 자세이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이대한 구속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곳은 감사가 뒤따라야 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가 돌려줄 것이다. 그런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저는 이제 조만간에 또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그 사람에 대한 처세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절대 악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신앙 인격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이유는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두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은 결코 두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 다윗의 마음에 맞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약은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단순한 어떤 일개 전쟁의 싸움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구도에서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인 이거에 대해서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일평생 전쟁의 용사로서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승리 가운데서 가장 혁혁하고 비견되는 전쟁을 한다면 역시 이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입니다. 다윗 시대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이 거의 종족을 감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스타인들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무엘상 17장의 필리스타인들은 역대기상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추론이 나오는데요. 이 파루심과 카슬루임 그에게서 필리스타인들이 나오니라. 갑토임을 낳으니라. 그리고 창세기 10장 14절에 보면 팟루심과 카슬루임이라 했습니다. 바로 함족이라는 뜻이죠. 역대기상 1장과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족의 출신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필리스타인은 카슬루임에서 나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필리스타인들은 함족입니다. 종들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거나 다스리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미 다윗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즉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시제가 되었는데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신실했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무엘상 오늘 본문 13장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는 주저넘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자신이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의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기 한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장에서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군이 걸린 이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은 참으로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개입해야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보를 눈여겨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11절 보시면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전쟁에 진영에서 최고 투사가 나왔으니 그 이름은 골리앗이며 골리앗으로 가드인이며 그의 신장은 6규빗과 한 뼘이더라. 신장이 6규빗과 한 뼘이면 대략적으로 신장이 약 276cm, 2m 76cm 정도 되는 것이죠. 그가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쇠 민을 갑옷으로 무장하였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으며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를 메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그의 창날은 철 600세켈이며 세켈의 무게며 방패 든 자가 그 앞에 가더라. 창 하나 무게만 해도 6.8kg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쳐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전열을 닫아놓고 나왔느냐. 내가 필리스타인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자, 그래서 10절 보니까 이스라엘들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였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싸우게 하라. 싸우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 가장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싫어하는 그 사람이 지금 바로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다윗은 이세라는 이름하는 베들레헴 유다의 그 에프랏 사람의 아들인데 이세에게는 8아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사울의 때는 나이 많은 사람 축에 들더라. 이세의 장성한 세 아들이 사울을 쫓아 싸우러 갔으니 싸우러 간 세 아들의 이름은 첫째가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며 셋째는 삼마더라. 다윗은 막내였으며 장성한 셋은 사울을 따랐더라. 지금 사울은 전쟁에서 싸우더라도 지금 이렇게 필리스타인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들을 양치는 자에게 남겨두고 이새가 명한 대로 가지고 가라. 그가 참어 이르니 군대가 싸우려고 나가며 전투를 위하여 함성을 지르고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들이 전열을 가다듬었으니 진영과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제 심부름을 간 것인데 다윗이 보니까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필리스타인을 죽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들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것에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여정도 하나님께 주도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윗은 다 참아도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만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그 군대를 업신여기는 것은 다윗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바른 성경적 사고관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수와 오해,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일은 더욱더 없어야 됩니다. 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히 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이름 모독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악한 왕 아합에게도 전쟁에서 붙여줘 승리하게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인을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모독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아주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것은 마귀와 짐승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마귀의 수법인 것이죠. 멸망으로 가는 혼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악한 습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장응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나중에 대환란 때 보면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도 보면
그래야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을 가진 권세를 가진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때 이 대화 안에도 있던 것이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도 보면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자신 앞에서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이 시대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경이 변개되는 것입니다. 많은 변개된 성서들이 범람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는 늘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불러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전에 보니까 필스타인의 이 거인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 필스타인 이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독하느냐. 그리고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의 큰 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분노를 바라며 말하기를 어째여 내가 여기에 왔느냐. 광야에 있는 그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남겨두었느냐. 내가 교만과 내 마음의 방잡을 아노니 이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 일을 모독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참아야 됩니까? 예. 다윗은 결심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왕의 종이 가서 이 필스타인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필스타인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싸우지 못하리라. 너는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전산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이 가서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는 필스타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께서 이 필스타인 손에서 나를 구해주시리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전쟁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바로 필스타인의 장수 골리앗의 목을 벤 것이죠. 자, 여기 이게 48절에 보니까 이제 전쟁의 장면이 나오죠. 48절에 보니까 그 필스타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스타인들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해 달려가더라. 다윗이 자루에 손을 넣어 거기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를 던져 그 필스타인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 이마에 이마 깊숙이 박힌지라. 그가 쓰러져 얼굴을 땅에 박더라. 이같이 다윗이 그 필스타인들을 돌과 물매로 이겼으며 그 필스타인을 쳐 죽였으나 다윗 손엔 칼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필스타인을 위해서 그의 칼을 잡고 칼집에서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되 그의 목을 베니 필스타인들이 그들의 최고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세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다윗의 품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은 한참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장면이죠. 쫓기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1절부터 6절 보시면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가더라. 그가 길가에 있는 양무리로 가니 거기 한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려고 들어갔는데 그 굴 쪽 벽에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있었더라.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다윗에게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리라 하신 그 날이니이다 하더라.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더라. 그런 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마음이 그를 치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나의 주인께 나의 손을 뻗쳐 그를 치려고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이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라 하더라. 그래야 다윗이 이런 말로 그의 부하를 가만히 있게 하고 사울을 치려고 일어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더라. 한편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더라. 다윗 또한 그 후에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 뒤에 서서 외쳐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하는지라. 사울이 돌아보니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실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했습니다.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은 악으로 이겨야 됩니까? 선으로 이겨야 됩니까? 선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면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고요. 욕을 욕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또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간증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앞에다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실행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알력이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서로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사역을 비난하고 서로를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임을 받아서 사역의 유임을 받아서 사역하는 설교자들이 할지라도 자신의 성향들이 다를지라도 서로 그것을 악으로 또 욕으로 우리 처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끝으로 너희는 모든 생각을 품고 서로에게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라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설교자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며 서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의 지금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렇게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필리스타인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훨씬 더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추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만이 자기가 계속 왕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백성을 치리하는 것보다도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매복조를 만들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던 것이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이죠. 사해 근처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그 소금이라든지 이렇게 구덩이가 되어서 굴로 만들어진 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그런 굴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어떤 볼일로 인하여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그 길가에 있는 양으로 들어가니 거기에 한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려고 들어갔는데 그의 발을 가리려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사울이 용변을 벗다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굴 벽 쪽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이 들어간 그 굴에 다윗이 매복조가 들어가는 것을 숨어 들어간 것을 몰랐던 것이죠. 다윗은 이 기회는 분명히 좋은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고 사울의 옷자락만 이렇게 가만히 건드렸던 것이지. 옷자락만 이렇게 벤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그 옷자락을 친 것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애통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보소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게라.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기름 부은 받으니 곧 나의 주인이 나의 손을 뻗쳐 그를 치러온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울에게 내 주 왕이여 하는지라. 보소 주께서 오늘 어떻게 이 굴 속에서 어떻게 굴 속에서 왕을 내 손에 넘겨주는 것을 오늘 왕의 눈으로 보셨나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왕을 주기라고 하였으나 내게 눈이 왕을 아끼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주를 대적하여 내 손을 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라 하였나이다. 더욱이 내 아버지여 보소서 정녕 보소서 왕의 겉옷자락이 내 손에 있나이다. 겉옷자락을 벤 것을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왕의 겉옷자락만 베었나니 이것으로 왕께서는 내 손에 악이나 죄악이 없는 것과 내가 왕을 거역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또 보소서 주께 그런데도 왕께서는 내 혼을 찾아 취하러 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누구를 쫓아 나오시나이까? 14절에 보니까 왕께서 누구를 추격하시나이까? 죽은 개 한 마리와 벼룩 한 마리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 앞에서 겸손한 줄 알 수 있죠. 자신은 죽은 개 한 마리와 벼룩 한 마리라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을 낮춰서 그렇게 말했을 때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무피보셋이 그랬죠. 사무엘상 9장에서 보면 무피보셋은 자신이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그렇게 들었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사울이 말하기를 16절에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고 사울이 소리 높여 울더라.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는 내가 내게 악으로 갚았어도 너는 내게 선으로 갚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정적인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참을 수 없었고 없었던 것도 맞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나보다 의롭다. 내게 악으로 갚았어도 내가 내게 악으로 갚았어도 너는 내게 선으로 갚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역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해도 그것을 그대로 갚아버리면 그것을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는 사역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우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으로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겠습니다. 나에게 악으로 말하고 욕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복을 빌라겠습니다. 오늘날 성경도 믿는 사람들의 두 진영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 3장 9절에 비춰봤을 때, 사무엘상 24장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자신 과연 그것이 성경대로 행하는 것인가 봐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들은 서로 복을 빌었습니까? 네. 서로 그들은 안수증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는 것을 아노니 너희가 복을 상습받으라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은 또 설교자들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라 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라 하겠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친다는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볼 사람을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었어요. 시편 3편 1절에 보면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해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 심지어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를 서로가 비난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뵙겠습니다. 다윗은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곧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마음에 합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모독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다윗은 자신에게 악으로 대한 사람에게 결코 선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이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다.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계십니다.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가져오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의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런 성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교리, 바른 실행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품성,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분개하고 또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욕으로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그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13장과 24장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어떠한 품성으로 주님을 섬겼는지를 저는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는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다윗,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을 생활한 다윗, 아버지 하나님, 이런 다윗의 품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섬기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애를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